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적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경제적인 핍절, 쫓기는 상황, 아둘람 공동체의 지도력 도전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나발에게 베푼 호의를 근거로 어떤 일정한 요구를 하는데, 흡사 깡패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삥 뜯는 것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정당화시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나발이 다윗의 인격을 모독까지 하는데요. 이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에 대한 분노, 인격 모독, 그리고 지도력에 대한 도전, 그리고 배고픔과 정신적인 불안과 같은 상황에서 분노라고 하는 이 불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죄송합니다. 굉장히 화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별로 화를 잘 내지 않는데 집에 가면은 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케어하고 저희처럼 가정생활하면서 나이 들어가지고 애를 키우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이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또 아이들이 제 말대로 잘 따라오지 않고 하면은 순간순간 막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다윗은 굉장히 그래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기만 해도 가정에 굉장히 불화가 많잖아요. 다윗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다가 지도력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잘 이렇게 케어하고 먹여 살리고 잘 지도하지 못하면은 한순간 자기도 배신당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위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받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인격 모독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은 화가 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하면 안 된다, 화내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죄가 틈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평화, 즉 분노는 그런 하나님 나라 성격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분노에 지지 맙시다. 끝까지 샬롬으로 갚아주고 축복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본문에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막기 위해서 훌륭한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대답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비가일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가 나발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죄짓지 않도록, 분노에 지지 않고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죄짓지 않도록 자기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25절과 27절을 보시면 자신을 다윗의 종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신의 주라고 부르죠. 31절에서도 다윗을 자신의 주로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 방식은 어떤 이해타산적인, 다윗이 이렇게 참으면은 내가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 보상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또 거래하는 이런 이윤에 대한 이해타산적인 계산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군주로서 그를 존중하고 자기는 그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냥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은 저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냥 고대군대 흔한 방식,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흔한 방식으로 호칭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절들은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님 나라의 군주로서 다윗을 인정해주고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호칭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도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다 보면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서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바운드를 조금 나가서게 되면 다른 식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자신을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심호할 때 부목사였는데 어떤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힘들게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쥐죽은듯이 가만히 있으니까 저보고 자기가 갑이고 네가 을이라는 거예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서 유명한 교수 밑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 밑에서 했는데 뭐 지금도 되게 유명한 명문 신학계에서 좋은 학교에 이제 교수로 청근돼서 가셨는데 잠깐 실수하셨겠죠. 지금은 돌이키셨을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갑이고 니는 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가당키는 한 말인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을이고 성도가 갑이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들이 갑이고 부목사가 을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을이고 부목사가 갑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복된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는 가장 많이 섬겨야 될 사람이고 부목사는 두 번째로 많이 섬겨야 될 사람이고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죠, 인격. 인격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를 교회의 주인처럼 생각하고 가장 높은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갑과 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전에 그렇게 배웠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무슨 신학을 그렇게 대단한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분노하고 화를 풀고 내 권한과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사람이, 그런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의와 희락과 화평, 샬롬과 의를 전하는 짜다카, 의를 전하는 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잡지 않으면은 순간순간마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사장인데,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목사인데, 저기 나한테 이렇게 까부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분노를 잠재우게 하고 온유한 사람을 다시 한번 정신차리게 만든 아비가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면서 다윗을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비가일 같이 우리가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못 행동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보복하는 방식으로 잘못 행동할 때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대화 내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 대화의 성격이 신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잘못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윤리적 환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에 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빙이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전에 너무 윤리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이라고 하지, 교훈적 읽기라고 하는데, 다윗처럼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아비가일처럼 현명하게 처세를 해야 된다. 와 같은 또한 다윗이 분노했지만 자제력을 가지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모범으로 성경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야기의 기본 뼈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읽으면은 이소우화를 읽는 것하고 똑같이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시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인간 일반의 윤리를 독립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시적인 관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신앙적인 관점, 그것도 신학적이라고 하죠. 그 신학적인 것에서부터 윤리적인 것들이 독립적으로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거기서부터 행동이 노출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비가일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스라엘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샬롬, 의, 사랑, 공유와 같은 성격들이죠. 이것을 자신들의 삶의 특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윤리적인 지침으로 환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규정하고 그 통치에 합당하게 여러분 삶을 계획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라 하냐?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해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세계를 해석하고 계획하고 규정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우리 삶의 1분 1초라도 한 공간이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한 것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그 속에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잠깐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정체성을 깜빡 다른 길로 들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처럼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신학적인 정체성을 말하고 권면할 수 있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아비가일 같은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막 교회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저놈이 복수해줄까 막 이렇게 막 저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있고 또 막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으면 아비가일과 같이 옆에서 그 분노를 잠재우는 정체성을 되살려줄 수 있는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냐, 우리가 그래도 목사가 아니냐, 장로가 아니냐, 권사가 아니냐, 야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냐,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비가일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저는 오리지널 강원도 사람이에요. 충남 사람들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정선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인제 사람이에요. 강원도 인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온통에서 못 보겠네. 이런 이제 인제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곤드레밥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막국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고기보다, 사실 고기도 좋아하긴 한데, 나물을 더 좋아합니다. 두부도 좋아하고요. 저랑 그래서 같이 식사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강원도 음식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음식을 먹다가도 제 뿌리가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먹고 자라고 경험한 곳이 강원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강원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어쩔 수가 없죠. 우리의 뿌리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식이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삶의 양식으로 드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행동의 동기는 분노가 아니라 용서와 긍휼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식사 자리에서 고향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우리는 모든 삶을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향수로 냄새를 맡고 천국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천국의 관점으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학교 때 훈련받았던 건데요. 제 멘토링하는 형님한테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애들하고 치킨 시켜먹고 다 잡담 신나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 흘러 어디로 하냐? 교회 이야기야, 신앙 이야기야,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학교 때 훈련 받았던 거예요. 참 좋은 그 멘토 형님을 만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잡담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오면 교회 얘기만 하면 안 돼요. 뭐 밥 먹는 이야기도 하고 음악 얘기도 하고 유행가 얘기도 하시고 좀 부르세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교회 이야기만 하는데도 성경 이야기만 하는데도 그 방식이 세속적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으로 포장된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 이야기만 하고 교회 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 바탕 속에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해석된 결과물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 훈련이거든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돼요. 다윗과 아비가일의 어떤 에피소드잖아요. 내가 그 재산들을 지켜줬으니까 돈 좀 달라. 우리 좀 먹고 살 수 있게 좀 식량 좀 달라. 근데 안 줘요. 가서 이제 죽여야지 이렇게 해서 가다가 이렇게 그 와이프가 와갖고 예쁘장한 와이프가 와서 막 분대로 잠재워주고 막 이렇게 곡식을 주고 해서 화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에피소드지만 그들 간에서 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분노를 잠재우게 되면 분노를 잠재우게 훌륭한 연설을 하게 된 그 배경 바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 저 여러분의 행동과 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신앙, 기독교적 가치관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부터 세상을 해석하고 나의 삶에 분노하는 상황들, 핍절한 상황들, 곤핍한 상황들, 쫓겨다니는 상황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정신적인 위기가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크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념적인 것들 때문에 막 아직도 그래요. 좌우 논쟁 가지고 공산주의 반공사상으로 세상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주제만 나오면 빨갱이 이렇게 하고, 뭐 주제만 나오면 친일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분들은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모든 건 정치화되어서 보이는 거예요. 마치 마르크스가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본 것 같이, 자본가와 이제 노동자들의 그 대립구도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마르크스가 본 것처럼 정말 자본화된 시장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소비화된 세상 속에서 소비자, 컨슈머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헌금하는 건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걸 배우고 훈련받기 위해서 PT 받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PT 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서비스 해주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무슨 서비스냐? 여러분이 서비스를 하도록 PT를 훈련시켜주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마트 가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에 와서 보면은 저는 다른 사람한테 잘 부탁을 못해요. 이렇게 하시라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못하는, 제가 그냥 다 해야 돼요. 왜냐면은 미안한 걸 제가 못 참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주간에는 저희 교회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시키시라고, 성도들. 근데 제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몇 명 안 되시는데 뒤에 보면 화환도 있고 이렇게 강단도 있고 하는데, 여기 이전할 때도 어떤 성도님이 크게 헌신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부탁을 안 드리는데도 제가 불쌍한가 봐. 제가 못 시키고 하는데 이제 혼자 하려고 하니까 막 다 이리저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그래요. 개척교회 온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개척교회 왜 오셨을까요? 제가 좋아가지고? 아니에요. 그 불편한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섬기려고 오십니다. 섬기려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면은 한 몇 명 안 되시지만 정말 한 분 한 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섬기려고 온 거잖아요. 저는 그게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을 해요. 대형교회 가시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비스를 받으려고 가거든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 교회 계속 다니시다 보면, 받기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영혼에 많이 받긴 하지만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공허함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섬기는 보람과 섬기는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받으려고만 하니까. 받는 게 익숙하거든요. 큰 교회 가면은. 섬기는 훈련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에 반대되는 소비자로서의 정신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마트 가면 가끔 가다가 열불 토하면서 막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캐시어한테 소리 지르고. 그게 왜요? 돈 좀 낸다고 자기 주인의식 갖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게 보이면 보일수록 이건 내가 섬겨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불평하듯이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감사함으로 섬길 줄 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산주의에 싸우는 투사로, 물건을 고르는 구매자로도 아니고, 또 좀 배운 분들은 계몽주의화되는 이성을 가지고 교양 있게 이야기는, 내가 이성에 근거해서 반드시 경험한 것 이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는,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보면은 그 밑바탕에는 증명되지 않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계시보다 앞지르고 우주의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죠. 이 여러 가지 시대적 정신들이 있어요. 계몽주의와 반공주의와 아니면 유물론적인 철학과 과학주의와 또한 이제 소비주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대 정신들이 있군요. 이런 것 속에서 세상은 여러분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 속에서 훈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헌금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나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할 줄 아는 그 섬김과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을 되새기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 방식, 특히 군대 방식으로 일을 해야 교회들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예전에 계셨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 공동체를 통치하고자 하는 다윗의 위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만 우리를 리뉴얼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패러다임과 관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은 동양끼리 만나면은 그 고향 말씨가 나오죠. 특히 전라도 분들이죠. 경상도 분들은 동양을 만나든지 아니면 다른데 이제 타향에서 만난 사람들이든지 이게 말투가 똑같아요. 억양이 잘 감춰지지 않고 경상도 분들은. 근데 전라도 분들은 잘 감춰요. 그래서 서울 말씨 잘 따라하다가 같은 전라도면은 아따 허벌나게 반갑구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나오면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섬기는 말들이, 온유하고 용서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말투죠. 다윗과 아비가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기반한 행동과 말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실 때 이러한 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 향후회로 모이셔서 정말 아비가일과 같이 서로에게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바탕으로부터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서로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용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전할 수 있는,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비가일과 같이 분노를 잠재우고 세상적인 방식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훌륭한 인격을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속적인 정체성을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바탕을 두고 모든 세계의 삶과 나에게 일어나는 행동과 모든 사건들을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쌓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럼 아비가일과 같이 천국 백성의 바탕을 가지고 삶을 해석하고 또 기억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